40절에서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치유와 또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을 보도하고 있지요. 복음서에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 경우는 여기 본문이 유일합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마치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이로의 그 딸 치유 사건 가운데 이제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의 절박한 상황이 이렇게 포개지면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서서히 증폭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이죠.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은 이제 갈릴리인 거죠.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호수를 건너가셨을 때 무리는 영문도 모르는 채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시는 예수 일행을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방문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앞에서 배 위의 제자들, 또 거라사 귀신, 거라사의 주민들, 또 귀신이 나간 사내가 예수에게 나와 간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간청에 반응하시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회당장이 예수 앞에 엎드린 것은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것도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야이로 역시 무리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은 그 누구보다 간절했을 거예요. 당시 12살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아이가 막 출가를 앞둔 그런 나이입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죠. 아직 완전히 다 피지도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죽어가는 외동딸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 야이로의 그런 심장은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요. 죽음은 정말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정해진 우리의 이치이고 운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그런 태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거하고 잔치집에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다고 말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상집에 가면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고 다시 한번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후회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인생이 거쳐야 하는 관문인 그 죽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잘 대비함으로써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우리의 내세를 맞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읽을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그쳤더라. 예수께서 막 무리에 싸워서 떠밀리듯이 이제 회당장 집으로 이동하시는 그때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죠. 사건 속에 사건이 끼이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끼어들면서 이런 모든 서사의 긴박성과 응집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로의 12살 난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면 이 여인은 12회 동안 날마다 죽음을 맛보며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유를 해보려고 애썼지만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한 채 재산만 탕진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의 방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실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통해서 쉽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상황이 다르죠. 무리가 많이 애워싸서 가까이 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출병이었던 것이죠. 이 율법은 이 병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부정이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며 살아와야만 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자가격리 해봤잖아요. 그 자가격리를 12년 동안 했어요. 그 자가격리가 그녀의 그냥 일상의 삶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나는 치유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은 놀랍게도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된다 하는 그런 율법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정결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제 그녀의 과감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녀만큼은 예수의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그의 뒤에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의 믿음대로 그 즉각적인 그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10회 동안 그 부정의 유출을 모든 감각으로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제 유출이 멈춘 것을 모든 감각이 다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적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숨막힐 정도로 몰아붙인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몸에나 옷가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의 치유는 바로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자,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떤 계층에 머물러 있거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를 병에서 치유받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외된 자에서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와 영적인 정체성마저도 회복되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사일에 이것은 계속 논쟁거리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은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이 약화되기 때문에 늘 이거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신본주의자들처럼 막 하나님의 주권을 막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책임이 약화돼요. 반대로 인간의 책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처럼 그들의 그 인본주의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은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예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반드시 결부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결코 나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비록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능력이 나가게 만든 것은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 역시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마지막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의 방문이 지체되었을 때 가장 초조했던 사람은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여인의 치유를 바라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우리 집에 가시기만 하면 내 딸은 반드시 낫겠다 하는 소망이 더 충만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이분이라면 내 딸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딸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과 딸이 죽었다 하는 이 정반대의 선언이 한 현장에서 공명되고 있는 것이죠. 야이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저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굳이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지만 않았다면, 시간을 끌지만 않았다면 자신의 귀한 그 외동딸이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안타깝게도 예수보다 먼저 죽음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비통한 눈물을 삼키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고 소동하는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셔서 마치 자는 자를 깨우듯이 일으켜 살려 주십니다. 52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유대 사회에서 장례식을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3일장이다, 5일장이다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직업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곡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곡이 끝나면 즉시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축축한데 예수께서 이 죽은 소녀를 가리켜서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비웃었던 사람은 아마 이렇게 곡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많은 장례식에 가봤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 적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비추어서 터무니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먼저 의심하고 비웃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에 잠긴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과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혈류병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또한 중요함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임직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잘 화합해서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되는 일생에 한 번 있는 임직식 아니겠습니까? 그 임직식을 귀하게 잘 치를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실 것은 최은숙 집사님이 이제 전정기관 염증으로 입원했다 퇴원하셨는데 아직도 썩 좋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정지훈이에요. 뉴질랜드에 있는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가정의 큰 아들인데 위암 3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박 5일 정도 개복 수술이니까 아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3기나 됐고 아직 젊은데 그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다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새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반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들의 삶의 영역들이 더 확장되고 또 믿음의 그런 학생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